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라 하고 온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할렐루야, 역시 다르구나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죠.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광흥교회에서 금요 예배 설교를 이제 갑작스럽게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설교를 부탁하는데 목요일 날 요청이 왔어요. 오후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금요 예배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나누고 왔어요. 네, 믿음으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군요. 네, 갑작스럽게 금요예배 설교자를 찾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순종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그 금요 성령 기도회, 금요 성령 예배, 이런 타이틀이 붙은 금요 예배예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있고, 교회 행사가 체육 대회가 운동장에서 시민 운동장에서 한 1,200명 모여서 또 체육 대회를 또 한 몇 년 만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와서 하여튼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해달래요. 하루 전날 시키면서 그래서 이건 뭔 일이냐.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그 금요 예배니까 박수를 힘차게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그 분위기를 제가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인아, 네가 사람의 마음을 여냐? 빠른 템포 한다고 사람 마음은 열리고 박수 힘차게 치고 조명 막 번쩍번쩍 한다고 사람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냐? 느리고 잔잔한 거 하면 안 열리는 거냐?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지나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깨달음을 주셔요.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은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한 곡 골랐어요. 우리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함으로써 그 예배, 그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찬양을 이제 하겠다고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찬양팀한테 가서 막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반주가 딱 나오는데 첫음을 땅 치는데 첫음이 보통은 우리 주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주는 이렇게 원래는 F키인데 제가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음으로 쳤습니까? C키로 쳤대요. F에서 C는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이 한 4개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음악이 시작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멈춰야 되나? 그냥 불렀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냥 불렀어요. 그걸 불러낸 것도 스스로 대견하더라고요.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의미였어요. 그걸 따라 부르는 성도님들도 대단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부르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평소대로 좀 다시 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잔잔하게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잘 은혜 높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정말 높은 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부르고 나니까 목이 벌써 한번 확 가고, 그리고 저도 긴장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중간에 멈춰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그랬는데, 끝까지 부른 건 부른 건데 속이 다 뒤틀어진 거예요. 온몸에 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막 계속 이제 닦으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야,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해야 되는데 배가 계속 뒤틀리는 그 느낌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박수치고 흥을 돋구는 찬양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드리고 순종하여서 하나하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잘 예배를 마치고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저를 자랑하고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역시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뭔가 조금 더 빛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갖기 쉽습니다. 목사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서 저도 예배를 너무 잘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창세기 39장은 그의 인생을 정의 내리기를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불쌍하고 답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41장으로 와보면 41장에서는 바로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요셉에게 하는 그 말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삶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 또 은사와 능력들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길 더욱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일하시지 않아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제로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은혜들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리모컨 버튼 누르면 TV가 켜지고, 리모컨 버튼을 끄면 이 앞에 있는 화면이 꺼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상담하는 학생들도 있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은혜가 오지 않아요. 그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성도님들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년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제로 열고 거기에다가 막 그냥 쑤셔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은 흘러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그 특징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요셉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이 말을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과 1:1로 매칭시켜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명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8절의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38절의 이 말 요셉에게 이르되 하면서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는 이 38절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는 이 말을 이 고백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네,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고 있죠. 바로가 신하이기.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바로는 이방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사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잘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방 민족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라고 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셉에게 바로가 말한 건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왕인데 아니 스스로가 왕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바로인데 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에 감동된 게 어떤 것인지 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방인인 바로의 눈에도 요셉은 뭔가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특별해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로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우리 학생들 세계사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예요? 파라오입니다. 그렇죠. 파라오. 성경사님 얘기해 주신 파라오예요. 이 단어 안에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바로가 내가 신이고 신과 백성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로서 내가 통치하는 통치자다 이런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가 어떻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겠어요? 잘 몰라요. 성령에 감동됐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죠. 특별하구나. 특별한 절대자 그 어떤 신이 저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충분히.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나요. 저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묻지 마시고요. 드러난다고 선포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죠. 뭐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보여지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요셉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를 감동케 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가 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가 하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이게 앞부분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41장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긴 일이죠. 바로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보면서 좋게 여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이거 37장 위로 쭉 올라가서 41장 1절부터 오늘 37장까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보고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요. 억울하게 어디에 가요? 네, 옥에 갇힙니다. 우리 지난 주 말씀 그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왕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요.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 2명을 감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났다고요? 네, 관원들, 고위공직자. 자기 인생에 뭔가 큰 힘이 될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들이 풀려나서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좀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삶을 삽니다. 그게 41장 시작이죠. 41장 1절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2년이 지났어요.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잊혀진 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잊혀진 40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23절에 보시면요. 눈으로 23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그 감옥에서의 2년이 결코 헛된 시간, 잊혀진 시간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가 애굽의 왕 고위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사람은 나를 잊고 세상은 나를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세상이 볼 때 정말 낮고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애굽 왕이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41장의 내용이잖아요. 자신의 지혜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꿉니다.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꾼 이후에 해석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오늘 41장 9절을 보면 한번 41장 9절 보시겠어요? 눈으로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바로의 꿈에 대한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누굴 데려와요? 네, 요셉을 데려오는 거죠. 재미난 점은 37절에서 요셉이 그렇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37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더니 바로와 신하가 이 모든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3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요셉의 일이라는 이 표현의 일, 요셉의 일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요셉의 말입니다. 말. 히브리 단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말. 그 우리 37절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는데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셉의 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계획, 그가 꿈을 해석해 준 그 내용, 그것이 그 일이 바로 왕이 볼 때 좋게 보였고 좋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조리 있고 지혜로웠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통찰력이 있었고 창조적인 지혜가 그의 말 안에, 그의 계획 안에, 그가 해석해 주는 그 내용 안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설교됐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창세기 너무나 잘하는 말씀 설교할 때는 저도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선포지만 그 선포 안에,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특별한 거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꿈을 꾸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볼 때 이 지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절대자, 그 신이 부어주신 것이구나. 알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이 쌓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 입술의 말은 세상의 말, 자기 자랑, 분노와 욕망의 말로 가득할 뿐일 거예요. 평소 내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어떤 말이 담겨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말하면 난 세상 사람이고, 육의 말 쏟아내면 나는 육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서 이 세상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아줌마, 저 아빠에게 나의 지금 이 마음을 이야기하면 내가 함께 좀 위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두 번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41절 그 이후의 말씀들 쭉 읽어보면 40절부터 요셉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신임하는 최고 권력자가 돼요. 바로 다음에 거의 2인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요셉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총리가 돼서 오늘 42절, 43절 눈으로 보시면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뭡니까?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버금 수레를 태워서 이렇게 요셉이
요셉이 지나갈 때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인장 반지는 뭐예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요셉은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왕의 명령을 수행할 때 대리 통치자임을 나타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인장 반지. 세마포 옷은 특별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고가의 옷이에요. 뭐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해외에서 사온 명품 브랜드 옷 그런 거죠. 얼마짜리 옷이 있나 검색해 보려고 했는데 속상해질까봐 검사 안 해봤어요. 어차피 그런 옷 저도 입지도 않을 건데 뭐 그래서 검색 안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 좋은 디자이너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니 뭐 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어쨌든 그런 옷, 명품 브랜드 옷, 그런 금삿을 목에 걸어준다는 거예요. 버금수레를 태웠다. 뭐 하는 거예요? 카퍼레이드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요셉이 확 높여집니다. 17살의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어디로 가장 먼저 가고 싶겠습니까? 부모님 집이요? 부모님, 그죠? 마음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또 한 사람 꼭 만나고 싶은 여인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겠어요? 보디발의 아내. 내가 그 여인을 꼭 만나보리라. 내가 왔노라. 그러면서 총리가 돼서 그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성경 읽어보면 자신이 총리가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천하가 떨만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권력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진 힘이 권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힘을 갖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그 힘이 권력이 되지 않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일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씩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더라도 그냥 이 인장반지 끼고 가고 세마포 옷 입고 버금수레 타고 그냥 그 집 앞에 가는 것만으로도 다 벌벌벌 떨고 나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었을 거예요. 상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기 과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억누르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요셉의 모습은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총리로서 그 힘을 권력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답게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저는 이번에 마침 또 선거가 우리나라에 또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거하셔야 되는 거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힘으로 보복하지 않고 힘으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힘과 권력은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힘과 권력은 명백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권력이 돼서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과시하는 그런 권력이 되지 않길 바라요. 왜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인장반지 바로 거 아니야. 총리라는 지위 그거 바로가 준 거 아니야.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는 이 버금수레 다 사람이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하고 신비한 일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또는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배라는 말이 별로 기분 안 좋게 들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에 다 지배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뭔가에 지배받고 살고 있어요. 원치 않아도 게임이 됐든 어떤 중독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나름대로 거기에 지배되고 있어요. 그게 돈이든 자기 자랑이든 누군가는 외로움에 지배당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도 하고요. 세상의 이론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지배받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의심될 때에 의심 속에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주의 앞에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